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본 제사가 번제를 살폈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라 그랬죠. 그리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살폈습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는 같은 부류의 제사이지요. 화목제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제사이고, 그다음 감사제는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이 번제, 속제, 화목제, 감사제를 가리켜서 자원제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무제입니다. 의무제에는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고 드리기 싫다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가 아니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가 속제제이고 속건제사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드릴 형편에서는 드려야 하는 제사라 해서 의무제라고 말합니다. 4장은 속제제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 말미에서는 속건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죄는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속건제사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특별히 속죄제사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랑, 그다음 평민들,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랑, 그다음에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랑,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랑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사는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어봤지만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랑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데 동급인 제사예요. 동급, 격이 같은 제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족장이 드리는 제사는 요보다 격이 좀 떨어지는 제사이고, 그다음 평민이 드리는 제사가 격이 떨어진다 그래는, 격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물의 가치,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면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와 똑같은 격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런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염소를 드리면 돼요. 그다음 평민들은요, 암염소, 암양 괜찮아요. 근데 족장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들, 그다음에 대제사장은 그래도 백성들의 리더격이고, 그다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은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수컷을 제물로 드려요. 수컷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물을 보면 수컷들은 대제사장, 그다음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그 외의 속죄제는요, 수컷도 괜찮고 암컷도 괜찮은데 대부분 암컷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의 제사, 속죄제사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사인데, 우리가 그동안 번제도 살펴보았고 화목제도 살펴보았고 감사제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제사인가 여러분의 머리로 좀 그려질 거예요. 읽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경우입니다. 여기 그릇 범했다는 것은 실수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고의적이 아니고
다분히 실수로 지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릇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릇 범한 죄와 대주되는 죄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실수로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 죄인 줄 알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지은 죄,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의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죄가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민수기 15장 30절, 구약 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221페이지 민수기 1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말이죠.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요, 죄 사함,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죄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 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5절 6절 말씀 볼 거예요.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신약에도 이런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런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받을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정말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다윗이 그랬어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시편 19편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3절. 구약 성경 816페이지. 구약 성경 816페이지. 네. 자, 한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 이 고의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죄가 대표적인 게 배교하는 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이라도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죄의 특징은요, 이런 죄를 지었을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6장 6절에 나와 있듯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회개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고의적인 죄가 있는 건 아닌가 싶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를 짓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속죄제는 그릇 범한 사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이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그가 아이가 20세가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사장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면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모든 제사장이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제사장 가운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명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해요. 자, 대제사장이 범죄하면요, 백성이 허물이 된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요, 대속죄일 날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백성의 죄를 중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백성들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이때도 물론 고의적인 죄는 아니에요. 실수로 알지 못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 제물 가운데 가장 가치가 많이 나가는 제물이에요. 그 송아지 중에도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회막문 그러면은 회막문 앞에 무엇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우리가 회막문을 보고 딱 서 있을 때 회막문 앞에 내가 서 있어요. 회막문을 보고,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앞에 왼쪽 편에는 번제단이 있고 오른쪽 편에는 그 제물을 잡는 장소가 나와요. 여기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말은 어디로 끌어가냐 하면은 그 회막문을 바라보고서 번제단 오른편인, 제 기준으로 번제단 오른편에 있는 제물을 잡는 장소로 끌어다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할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왜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다른 속죄 제물은요, 제사장에게 예를 들어서 뭐
양을 가지고 왔어요. 뭐 암양이다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백성 중에 한 명이, 그럼 제사장이 묻죠. 이게 무슨 제사냐? 속죄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회막문 앞에 제물을 잡는 곳에 이 제물을 데리고 가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온 그 평민이든 누구든 간에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 안수를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레위기심 4장 4절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직접 수송아지를 끌고 가서 회막문 앞에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번제단 오른편에서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 장소죠. 여호와 앞이라는 회막문 앞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누가 그 수송아지를 잡을까요? 대제사장이 잡아요. 보통 속죄제는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잡아요. 근데 이제 그 잡는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 잡는데 이게 뭐 좀 기술이 없으면 그 잡기가 힘드니까 이제 제사장이 잡아주기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자,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이면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4장 5절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이제 번제라든지 화목제를 볼 때 짐승의 피를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짐승을 잡으면 그 옆에 제사장이 서 있다가 미즈락이라는 그 피를 받는 그릇에 제사장이 오른손으로 짐승의 피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는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짐승을 잡고 그 옆에 제사장 보조가 미즈락을 들고 있으면 짐승을 잡고 그 미즈락 피를 받는 그릇이에요. 피를 받는 그릇을 오른손으로 받아서 피를 그곳에 담아요.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5절에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막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회막은 지성소입니까? 성소를 이야기할까요? 지성소를 이야기할까요? 성소를 이야기할까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 성소 어디까지 들어갔냐 하면은,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쳐져 있는 곳까지 가요. 휘장 안쪽으로는 지성소인 거죠. 거기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미즈락은 항상 오른손에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오른쪽을 유대인들은 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오른손으로 미즈락을 들고 갔는데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피를 뿌릴 때도 오른손으로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이 미즈락 피를 받은 그릇을 왼손으로 옮겨두고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피를 검지에, 학자들에 의하면, 또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이 검지에다 피를 찍는데요, 피를 찍어서 휘장에다가 7번을 뿌리는 거예요. 한 번 찍어서 7번 뿌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찍어서 뿌리고 또 찍어서 뿌리고 또 찍어서 뿌리고, 이렇게 7번을 뿌리고,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의 의미, 휘장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죄가 휘장을 가로막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를 7번을 뿌리면서 휘장에 있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 피는 거룩한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휘장에 뿌리면서, 그래서 이 휘장에 있는 그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뿌렸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마지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지금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죄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휘장 앞에 있는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으로 넣은 떡상이 있고, 왼쪽 편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앞에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안쪽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향단에 향을 피워서 연기가 나게 함으로 뿌옇게 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일에 지성소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향단에다가 피를 발라요. 역시 검지로 피를 바르는데, 피를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거기 이제 유대 랍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 피를 바를 때 동남쪽에 먼저 이렇게 모서리가 있죠. 이쪽이 네 뿔이 있어요. 이쪽이 동남이에요. 동남, 동북, 서북, 서남 쪽에 이렇게 피를 발라요. 그렇게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성소에서 밖에 나오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아래쪽에 구멍이 있는데 피를 넣으면 그 피가 흘러서 바깥으로 날아가는 그런 수로처럼 만들어져 있어. 그곳에다가 피를 부어요. 거기서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분향단에서 향연을 피워서 나는 연기를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향단의 연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 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상달되지 못했던 기도가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피를 분향단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도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죄 사함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번제를 통해서, 특별한 이런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시죠. 내 죄값을 갚아주셨지만 죄를 짓게 되면요, 사단의 정죄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 정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오를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마무리하여 잠자리 들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은요, 그 제물의 기름입니다.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태워 드려요. 화제로 드립니다.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제사를 보면 번제는요, 번제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드려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려요. 사람이 못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목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 지난 수요일을 살폈는데, 이 제물은 하나님께는 기름을 떼어 드렸죠.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 제사장,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와 이웃들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는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도 제외하고, 동격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속죄제의 제물은요, 하나님께 이 기름을 떼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요. 그래서 받는 대상이 하나님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온전히 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속죄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기름을 태워 드렸다고 속죄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속죄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그 속죄제사가 완성이 돼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루를 가지고 오잖아요. 가루. 이게 피 없는 제사도 하나님 허용해 주셨어요. 속죄제사로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 움큼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가루를 제사장이 먹어야 그 속죄제가 이루어져요. 완성이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죄와 회중들의 죄에 대해서는 먹지 못합니다. 죄 지은 당사자. 자, 보통 속죄제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수고했기 때문에 이 속죄제에서 죄는 제사장의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수고한 것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그 수고의 대가로 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어야 그 제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것 내 것을 제사장이 먹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먹는 게 돼버려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온 회중의 죄도 제사장이 동격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같이 소리내어서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온전히 불살라야 돼요. 이게 지금 재버리는 곳이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서 전부를 태워야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6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6장 2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속죄제사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어떤 속죄제사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없구나,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2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여기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이 어딘가 알겠죠, 그죠? 번제단 옆, 번제단 오른쪽이에요. 자,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며, 3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제사는 누구의 속죄 제사였어요? 우리 조금 전에 살폈잖아요.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였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온 회중의 속죄 제사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죄를 했어요. 이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태워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13절 말씀, 이제 온 회중의 제사인데 이제는 이거는 빨리 지나가면 돼요. 앞에서 다 다루은 내용이기 때문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하면, 여기서도 보세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 아니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고의적인 죄를 안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혹이라도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까, 그 비슷한 죄도 짓지 않을까 깨어 있음으로써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으로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이 속죄제사와 똑같은 격이에요. 제물이. 15절 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라면 우리는 의리에 생각하고 온 회중이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수송아지 한 마리에 온 회중이 안수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회중의 대표자 족장들이 나와요. 족장들, 각 족장들이 나와서, 족장들이 여기는 회중의 장로들로 표현, 장로들이 나와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장로들이 같이 와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무엇을? 백성들이 온 회중이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함으로 그 송아지에다 수송아지에다가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 일을 했어요. 자, 16절 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수송아지 15절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회중의 장로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잡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물을 잡는 사람이 누굴까요? 1. 회중의 장로들. 2. 대제사장. 이 죄는 회중의 죄잖아요. 온 회중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는 사람은 회중의 장로들이 드려요. 제사장이 지은 죄라면은, 대제사장이 지은 죄라면 이 제물을 누가 잡아요? 대제사장이 잡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을 누가 잡냐면은 회중의 장로들이 잡아요. 그리고 1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 옆에 있다가 잡으면 미즈락에다가 수송아지 피를 받아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막에 들어가요. 17절 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치고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역시 미즈락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미즈락을 왼손으로 옮겨두고 오른손 검지로 피를 찍어서 회막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봅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기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은 분향단 뿔이에요. 분향단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전부는 제단 밑에 바깥, 성소 바깥에 난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 부어요. 자, 19절.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하나님의 기름을 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모든 제사가 그래요.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졌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회중의 속죄제, 성수 안에 들어간 피를 성수 안에 가지고 들어간 속죄제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영 바깥 죄를 버리는 곳, 기드론 골짜기에 죄를 버리는 곳에 그 모든 번제물을, 송아지의 번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하여졌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내 죄를 사하시는 죽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어요. 2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속죄 제물을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들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정말 내가 의인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감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고의적인 죄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범지 않도록 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죠.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겠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끔 해야 될 거예요. 늘 깨어서 회개함으로. 그러나 가장 좋기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진짜 살아감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